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생과 생명을 지닌 성도가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기고 있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멘. 한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주원자실에 이렇게 누워있어서 이렇게 실망을 하는데 거의 의식이 없는데 입에서 뭔가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요절을 계속 암수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도.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신 것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지상 사역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뢰해서 그 안에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영생의 복을 받는 자고 생명이 그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있습니까? 과연 누가 오늘 이기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까? 이것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칭호냐면요, 왕에게, 또 때로는 제사장에게, 때로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선자로, 때로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감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믿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흔히 조직신학적으로 발출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다 했는데 누가 이곳에 나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낳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린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도 그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힘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권력이나 지식이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 믿음을 좀 내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요,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말해요. 저도 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다 자부합니다. 나만한 믿음이 어딨어? 나처럼 믿어봤어. 자랑하고 떠들어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갖 유혹이나 온갖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론 우리 속에 교만이 찾아오고 시건방짐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시험이 올 때에 당연히 이기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와 싸워야 될 것이고 수많은 시험거리와 싸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또 헛된 욕심과 싸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요, 세상 힘 앞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믿음을 쳐박아 버리는 거죠.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곧 믿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믿음을 빼앗긴 사람인가? 사실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신앙을 뒤로하고 세상 휩쓸려 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목사님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핑계거리를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아세요? 하면서 때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예요. 어떤 두 마리 토끼? 하나는 집토끼, 하나는 바깥의 토끼, 두 마리 다 갖고 싶어요. 믿음도 갖고 싶고 세상도 갖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은데 세상의 쾌락도 즐기고 싶은 양쪽 측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구원도 받고 싶은데 세상 사이도 즐기고 싶은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요, 부부간의 사랑도 식어질 수 있고요, 때로 살다 보면 형제 자매간의 사랑도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식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부간의 사랑은 식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식었으니 그냥 그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식을 때가 있을 때 어떻게 다시 데워야죠. 사랑을 회복해야죠. 성경은 계속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때로는 식을 때가 있고요, 식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살 것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 속에는 계속 증오밖에 없는 거예요. 미움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내 속에 소리치고 싶은 그런 악한 죄의 욕망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괜히 쓸데없이 남의 여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남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사랑이 식어버리고. 근데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다니며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믿음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종노릇하는 사람들로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저를 근심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를 들어 질문해 보는 거예요. 또 때로 자녀들은 아빠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엄마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왜요? 사랑하면 계속 그 사랑이 커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커가는 거거든요. 주의 교회와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렇게 정말 모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심령 어떤지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걸 적절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 5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라라고 말한 거예요. 따라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아멘.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점검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음의 지수가 높은 사람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시 더 나은 믿음으로 계속 영적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요,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이 뭐 필요합니까? 예수면 되죠. 할렐루야. 따라해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이면 주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은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예수 온 세상 구주시라. 이 고백이 우리 이거 말씀이 우리 베스트예요. 최고예요, 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조롱거리, 사단의 조롱거리. 목사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빨아대고 물어대고 불어대고 뭐가 다릅니까? 다를 거 없다. 그 안에 정말 믿음이 있냐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 때로는 뭐 신호 어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막 옆에서 좀 자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막 창문 열고 막 욕하는. 똑같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들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세상과 신분이 다른 사람. 아멘.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전혀 우리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계속 좀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에 뭘 빼앗기냐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그럼 참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은요, 사단의 놀이기가 되어 있는 줄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공깃돌 갖고 노는 공깃돌 막
응? 막 이렇게 막 오늘 대은이 뭘 이렇게 돌리던데 아까 오면서 사단이 요리하면 요리 가고 조리 가면 조리 가고 막 돈 조금 더 준다면 요리 가고 조리 가고 막 좀 자리 더 준다면 요리 가고 조리 가고.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옆집에 엄마가 좋아 보인다고 막 이제 오늘 가가지고 옆집 엄마 아줌마한테 오늘부터 내 엄마예요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옆집 아빠가 좀 더 멋있어요. 막 차도 좋은 거 타고 막 특히 여자들 조심해야 돼. 좋은 차 타고 남자들이 타라 그러면 다 넘어간대요. 무려 7명이나 죽인 놈이 했던 수법이 에쿠스 타고 다니면요 개나 소나 다 탄대요. 여러분 물론 눈에 보이는 게 좋지만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쏘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쏘구면 안 돼요. 그래도 집에 있는 내 아내가 최고고 집에 있는 내 아빠가 최고고 집에 있는 내 부인이 최고인 거지. 세상에서 절대로 쏘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단은요 계속 쓸데없는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쓸데없는 가지고. 절대로 우리가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세상이 이기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왜? 믿음이 점점 쇠락해 가니까. 은혜를 빼앗기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요한 1서는요,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일서 5장 21절을 마치면서 뜬금없는 얘기를 갖다 툭 던지고 사도 요한이 펜을 딱 놓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예나 지금이나 우상의 문제는요 여전한 거예요. 그냥 우상을 좀 더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여러분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것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거짓된 우상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우상은요 세상에서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보장하는 것, 천국을 보장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요. 천국길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은요 천국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인도자 역할을 해주시고요. 성령,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함께 하세요. 근데 성령님은 야 신목사 이래 저래 막 지도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이쪽으로 가라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면 성령님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하시진 않을 때 때로는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영적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슨 카스 예를 들어서 맥주 카스가 있다면 카스를 막 나발불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버릴 수 있는 의지도 주셨어요. 결단 예를 들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야 너 그 우상 멀리해야 돼. 헛된 건 멀리해야 돼. 그 사람 멀리해야 돼. 그거 멀리해야 돼.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면요 여러분은 기쁨을 빼앗기고요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는 자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놓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예수로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예수님만이 가지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근데 세상 헛된 우상은 아니야. 막 구약시대 때도 얼마나 많은 잡다한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신약시대도 얼마나 악한 이단들 사슬이 있었는지 몰라요. 수도 없는 악한 이단들이 그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거짓된 교리 사람들이 말을 지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어. 예수님은 정말 그 영으로만 오셨지 육으로 오시지 않았어.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막 부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잡다한 철학과 악한 이단의 교리들이 흡수해가지고 악한 신학들이 막 생겨나고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얘야 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볼까요?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예수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지금은 죽어버렸겠죠. 권신찬이 이런 사람들 구원할 수가 없어요. 통일교 문선명이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미쳤죠. 안산홍이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장길자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이만희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한데 제 이름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인지 몰라요. 왜 제가 부끄럽다고 표현하냐면요. 내 이름으로 검색해보니까요. 예수 왕권이라는 악한 이단이 내 이름을 쓰고 있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제가요 그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얼마나 일부러 인터넷에도 또 하고 막 유튜브 더 나오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치면 내 유튜버가 더 나오고 내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근데 다음 이런 데는 아직도 예수 왕권 그놈이 더 나오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92살 된 악한 사단 이만희가 지금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아세요? 지가 묻힐 무덤을 갖다 무덤자리 보러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라면서 보혜사라면서 무덤자리 더 좋은 명당자리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놈이 하나님이라고 자칭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걸 믿고 따라다니는 이 똘마니 같은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그 모습 볼 때에 주의 자녀들 그 모습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성령은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고 수도 없이 돌이킬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서는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유난히 북한이 전 세계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종교적이라고 봐요. 북한은요 종교적 집단인 거예요. 김일성을 우상화한 종교적 집단, 김정일을 우상화한 종교 집단, 김정은이를 우상화한 종교 집단인 거죠. 옛날에 그 로마의 카이사 황제들 갖다가 그렇게 종교화 시켜가지고 떠받쳤던 것처럼 그래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종교적 세뇌가 그들을 갖다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지옥 갈 영벌에 처할 자들인 거죠. 우리 주 예수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요 생명의 복을 누릴 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생의 복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지닌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와 함께 천국에 살아갈 성도들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수도 없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끝났어. 이렇게 표현해요. 예언은 요한계시록부터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다른 예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성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사단들은 자꾸 추가하는 거잖아요. 자꾸 자기 말을 추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말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추가하잖아요. 여러분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실하에 껴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마지막 날에 영생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세상을 이긴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은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의 헛된 유혹과 욕심을 이기는 결과요 그것이 증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몰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에는요 우리는 아웃시켜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억만 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신 차려요. 우리 하늘이 정신 차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집사님도 정신 차리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거기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한다고 다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브랜드가 다르잖아요. 우리 왕의 브랜드, 하나님의 브랜드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얻기 위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의 결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들은 잠깐 세상을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영과 육 모두를 잃을 때 패자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미래를 보이고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미련한 게 아니고요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는 그 눈이 답답한 거고 그 눈이 감겨진 거죠. 세상에 취해서 세상 헛된 만족을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가장 기뻐서 춤을 출 놈은 딱 한 놈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요. 악한 마귀 사탄이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기쁨을 빼앗기고 세상 것을 취해 살 때에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악한 사단밖에 없는 거예요. 잘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천하의 다윗,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다윗도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위로가 임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다윗도 실패하긴 했지만 그를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리시옵소서. 왜 그러냐면 다윗도요 사단의 충동지로 넘어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 가느냐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다윗을 충동질해서 내가 얼마만큼 나라를 부강하겠는지 한번 인구조사 좀 해봐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사실 인구조사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 사람을 찾아야 되고 국가적 정책을 하려면 인구조사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도 4년 만에 한 번이니까 인구조사를 해요. 그래야지 세금 걷어들이는 것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를 뽑는 것과 또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가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각해보면 아니 인구 조사 좀 할 수도 있지.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걸 그렇게 여깁니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질했는데 다윗이 영적으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게 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던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이 악한 다윗의 한 번의 넘어짐이, 사단의 꾀에 넘어짐이 3년 기근이 오게 할래, 적에게 패해서 칼에 쫓겨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래 할 때에 이 다윗은 자기 희생은 덜 따르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짧은 걸 택했어요. 매도 빨리 받는 게 낫다고 3일 동안 우리가 연병이 들게 하겠습니다. 그걸 택하겠습니다. 세 번째 꼽고 왔어요. 다윗의 순간에 잘못된 판단이요. 3일의 저주인데 무려 7만 명이 연병에 죽어나갔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죽어나간 거예요. 인구조사 잘못 한번 해가지고. 우리 흔히 그 간증 많이 해보죠. 저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11조 떼먹어가지고 그거 살아 그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 우리 얼마든지 경험해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경험해보고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경험하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습니까? 예수님의 떡을 받아먹고 돌아서는 순간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말해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고 이 가룟 유다가 나가는 순간에 벌써 어둠이 되었다. 밤이 이르라 이렇게 얘기해. 밤. 여러분 우리는 밤길을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낮길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숨어서 누가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그 의심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바람을 피우고 있거나 아니면 도박을 하고 있거나 악한 걸 보고 있거나 셋 중에 거의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스마트폰도요 다 보이는 데 사는 게 좋고요. 혼자서 막 몰래 이렇게 보고 막 거기다 막 이어폰까지 껴서 보고 하면 물론 뭐 영화 볼 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사도행전도 사단이 내 안에서 가득하여서 이렇게 사단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누가? 아나니아라는 사람. 삽비라는 사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말이 떠지기가 무섭게 아나니아는 거기서 직사하고 맙니다. 부인이 쫄랑쫄랑 들어오다가 똑같이 죽어나갑니다. 사단에 사로잡히면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꿈꾸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사단은 세 개만 무너뜨리면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개개인, 개인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정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랬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을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막 여러분 안에 분노가 가득하게 하고 막 증오가 가득하게 하고 막 때로 화가 나게 하고 막 때려 부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를 쓸 수 있고요. 가정은요 아내와 남편 간의 이간질, 자식과 아버지 부자 간의 이간질을 시켜서 그렇게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몸서치는 사단의 전술이고요. 악한 사도 교회에 슬며시 들어가지고 모처럼 뱀처럼 쑥 들어가지고 뱀은 오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소리가 나는데 잘 안 들려요. 와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정신 차려 저를 보세요. 아마 저를 안 보면 사단의 종로도 하고 있는 구조로 여기겠습니다. 쭉 와가지고 또 알을 틀고 있고 누구를 밥으로 삼을까 막 탁겠죠. 그냥 조세요. 졸아요. 그럼 뭐 영락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계속 보세요. 여러분 영락 없는 거예요. 계속 1시간 내내 핸드폰 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럼 여기 왜 왔어요? 왜 이곳에 와가지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1시간 내내 스마트폰만 하고 찬송 부르도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하자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죠. 지금이 참 은혜가 있어서 다행이죠. 사도 베드로 시대 같았으면 즉사시키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징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여러분이 쏘가야 되겠고 또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더 쏘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하는 거예요. 굴복하고 또 굴복해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춤을 추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악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실 때에 그 머리를 짓밟아 뭉개버린다 그랬어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한다. 할렐루야.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원수를 담대하게 이겨서 그 머리를 완전히 밟아 이겨. 그래서 뭡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잡아온 아각 그 왕을 갖다가 사울왕이 막 우쭐대면서 자랑을 잡은 아각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칼을 꼽아가지고 그 자리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정신차려 근시를 깨어있는 사람은 사단의 종노릇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이길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이길 자이지 그게 종노 될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속히 사단의 발 아래서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악한 사단의 종으로 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그렇게 쓰러져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의 종으로 하겠습니까? 사단에 끌려다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한 사단의 발로 뭉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뭉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반면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세상의 행복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영을 잘 분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역사인지를 갖다 분별하는 영적 능력은 이미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한테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듣냐 더 크게 듣지 못하냐가 믿음의 척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으심을 주실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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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영적 교제하면서 또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영의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에서 절대적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전처럼 헛된 데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던 헛된 마음 헛된 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과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난주 금요일 밤에 봤어요. 맛을 잃은 소금을 갖다가 아주 쉽게 해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요. 진리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이 맛을 잃은 소금,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누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태하고 바보처럼 행동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요, 지혜롭고 총명한, 그래서 우리에게 모델을 주신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었거든요.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에 앞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악한 사단의 세력을 갖다 분별할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속이는 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길에 취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 것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더 이상 세상의 것 때문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이상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참된 기쁨을 우상에게 빼앗겨서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상에게 빼앗겨서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헛된 것에 빼앗겨서 안 돼요. 하나님 아는 것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실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 헛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다.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김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증명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한 10분 전에 제가 미리 차 좀 시동 걸어놔서 좀 엔진 좀 데워서 성도들 모시러 가려고 그랬더니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푹 해요. 보니까 너무나 갑자기 한파에 배터리가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차량 배터리가 낡은 건 아닌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매 순간마다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를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세상과 충만한지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이 마음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차량에 엔진 오일을 보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피스톤이 그 엔진 오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이거 마찰을 막아주는 거예요. 기름이 마찰을 막아주는 거군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을 막아주는 건데 기름이 없어 보세요. 새끼리 부딪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불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차량의 엔진 오일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보충해두시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때로는 목예배에서 때로는 정말 그 수요 예배에서 때로는 금요기도에서 오늘 같은 이런 낮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점검되어지고 정말 그 보충되지 않는 믿음을 갖다 계속 충전하는 그런 은혜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시간에 우리가 어찌 딴짓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달려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어버리버리 그 위에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어리석고 나태하고 우둔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사단이 찬스 넌 끝났어. 그런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이 원고에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중국 교포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교회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도 때 없이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올해도요 악한 이단이 무려 5명이나 다녀갔어요. 제풀에 꺾여서 다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3명 여자 2 남자 1 그것도 3주나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내가 3주 차에 만나줬었어요. 제 방까지 안내했어요.
왜냐하면 새 가족으로 왔으니까. 근데 이래저래 얘기하는데 몇 마리 딱 듣는 순간 이건 완전 새빨간 이단인 거예요. 즉시 나가세요. 즉시 나가서 쫓아냈어요. 또 여러분 얼마 전에 왔던 나이 든 60 넘은 아주머니 2분 왔잖아요. 뒤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성도들 전화번호 다 물어보고 온 성도들 지금 찾아다닌다 그러고 우리는 이제 잠시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도.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저랑 해요. 저랑.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성경 공부는요 우리 성도들끼리 해요. 쓸데없는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사단은요 꼬리를 밟히게 돼 있어요. 정체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화번호요 제발 좀 주지 마세요. 왜 어리석게 전화번호를 줍니까? 왜 집까지 찾아가게 합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하게 그런 얘기를 중간에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김태희 씨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떡할 뻔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면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 해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요. 이단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로 완전히 박살내놨어요. 그 목사님은 기뻐가지고 막 이제 머지않았어. 우리는 교회 건축한다. 막 땅 보러 다니고 막 그랬던 목사님인데 세상에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그 착한 권사님들, 그 아주 집사님들 다 빼가가지고 그냥 교회를 홀라당 뒤집어놨어요. 신천지 이단이 와가지고. 그래 그 목사님이요. 이번 주까지 예배드리고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 동역자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열불설교를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새신자 감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좋은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그죠?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 흔들었던 마귀 사단의 새끼인데 하물며 우리 정도야 뭐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근데 어떻게 돼? 예수님은 1차 사단은 물러가라. 사단은 물러가라. 사단은 물러가라 외쳤잖아요. 그리고는 사단이 떠나고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잖아요. 사단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가장 채찍근이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사단아 물러나라. 여러분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옆에 속삭이면 언제든지 속아 넘어간 사탄의 종도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분별할 텐데 여러분 절대로 누가 속여도요 또 속삭여도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건 너무 좋은 은혜 본문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 이길 사람들입니다. 다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원하고 하나님 은혜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사단의 시험도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살이가 즐거울 수밖에 없고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겹게 사는 그런 시간을 보낸 성도들이 할지라도 아무리 힘겨운 때를 보내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결단이 오늘 이렇게 고백되어지기 원해요. 나도 주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